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1장 8절에서 12절 사랑의 줄로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호세아 말씀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너는 저 창녀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하여 자기의 아내 고멜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고 다시 창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여인을 다시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삼고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호세아는 그것이 이상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데려와서 사랑해 주었지만 이 여인은 또다시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나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내 마음이 너의 마음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스라엘이 간음한 내 아내와 같고 나는 내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과 같이 지금 범죄하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게 하셨고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들을 사랑의 줄로 굳게 매어 이끌어가고 있고 내 긍휼함이 불붙듯 일어나서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대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 저들을 버리려 하고 놓으려 하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긍휼한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서 저들을 버릴 수 없고 저들을 심판하실 수 없고 저들을 멸망시킬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진노하시지만 저들을 향한 긍휼함이 불붙듯 일어나기 때문에 저들을 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화가 나시지만 저들을 완전히 멸하실 수 없고 저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과 같이 놓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당할 때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불로 심판을 같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로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또 참아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함이 불붙듯이 막 타올라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려 하다가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진노하시려 하다가도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다시 긍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은 진노하지 않거나 멸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또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긴 당할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북이스라엘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있었고 이후에는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지 않으시고 다시 멸망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이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한번 멸망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겠지만 이 심판은 완전히 멸망당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회복시켜 주실 심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니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화가 나면 끝까지 진노하고 끝까지 공격하고 끝까지 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미워서나 혈기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의 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때도 있고 책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하고 무뎌진 내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임을 알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고침받고 싸매물 받고 다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고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실 때 그 자손들이 떨면서 오되 새와 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와서 그들의 집에 머물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 했는데 이 사자는 실제로 숲에서 한번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내면 숲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긴장을 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언제 사자가 나타날까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자의 가족들입니다. 사자의 가족들은 사자가 으르렁하면 새끼들은 옆에서 같이 으르렁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아빠가 으르렁하니까 나도 무서워하겠지 하고 응애하고 으르렁합니다. 자기 가족, 자기 편,
자기 아버지인 사자가 으르렁하면 모두가 두려워서 사자가 있는 데서 더 멀리 도망가지만, 사자의 자녀들은 사자 옆에 붙어서 우리 아빠 이렇게 세, 우리 아빠 아무도 못 이겨 하면서 오히려 아빠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아빠 사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을 때에는 누가 뭐라 안 해도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웠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고 멀리 가고 싶어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싫어했고 두려워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실 때 세상은 두려워하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안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저들이 그들의 집에 머무는 것처럼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졸게 되고 예배 때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도는 말씀이 들립니다. 잠을 자고 졸다가도 깨어납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잠에서 다 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하시는 일, 이것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 신령한 집안에 들어가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같이 떨며 따른다라는 이 말은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으로 인해 그 기대함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시면서 영의 세계,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불붙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지금도 나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2절에는 이스라엘의 못된 버릇을 책망하십니다. 여기 첫째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거짓되고 속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처럼 행하였지만 속으로는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 것에 목이 메어 앗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자들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름은 목사, 우리가 이름은 장로, 권사, 이름은 안수집사, 또 각 기관장들, 우리 직분들이 다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자기를 따라가고 세상이 우상이 되어 세상의 돈, 명예, 사람과의 관계, 내 유익을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속이는 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긍휼을 깨닫게 하셔서 살아나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어디에 장이고 어디에 회장이지만 어디에 임원들이지만 우리 각자 직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깨어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고 거짓된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는 정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남유다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이 말은 이 유다가 자기들은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 앗수르란 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참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공격을 받고 나라가 위태해질 때 남유다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손뼉치며 좋아했습니다. 잘됐다 저놈들, 예루살렘을 배신하고 떠나서 지들 나라를 세우더니 저놈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우리는 봐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안하지 않냐.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앗수르에게 공격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거다 하고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희들은 깨끗한 줄 아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더러운 자들이다. 하지만 내가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간섭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오히려 내가 지금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이 고난당할 때 나는 깨끗하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다 하면서 그 사람만 죄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보고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두려웠습니다. 말씀을 매주 전하지만 나는 죄인 아닌 것처럼 전하였지만 나를 더 더러운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 참 두려웠고, 오늘 우리 목사나 장로, 안수집사나 권사, 이 직분자들이 먼저 우리가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평안하다고 안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너희들은, 내가 지금 간섭 안 하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간섭해도 안 되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을 간섭하시는 것은 저들이 비록 심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 더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 해서 마음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별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니까 아무 일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왜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실까? 더 두렵다, 더 바로 해야겠다 하면서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에 매여 살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진노하시고 싶으셔도 하나님의 긍휼이 불일 듯 일어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데서 깨어나시고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 깨어나시고 심령이 상한 상태에서 깨어나셔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